많이 붙여주시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돕는 자들 힘을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을 복고가 되고 정상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들 많은 김일주 목사님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영적 귀를 열어서 이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더위에 건강 잘 지켜주셔서 함께 수요 예배로 아버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이 폭염에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목계 이와 선묘교회 담임 이준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원목계 회장님 또한 임원 이 원로의 목사님들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살람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향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목계 김일줄 목사님을 단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몇 주나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진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날마다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원목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도 있습니다. 가량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임무대로 섬기는 수고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입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6장 2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일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신불신간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성경을 잘 배우고 분별해야 할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잘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란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족보같이 보입니다만은 성경은 인류 역사의 족보라기보다도 신앙인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몇백 살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뭐 800년, 700년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고만 얘기가 돼 있지 이름은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노아 방주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평균 수명이 얼마냐 그러면 857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났겠습니까만은 성경에는 거기 한 사람씩만 딱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신앙의 그 족보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학자들이 하게 되면 노아 방주 이전의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됐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산을 할 때에 70억에서 9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50년 초에 그 발표한 걸 보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그때와 지금과 거의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100세가 돼도 사람들 자녀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봤자 한 50세 지나가게 되면 다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800년을 지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낳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일이 그다가 기록을 안 하고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죠. 보면은 아담이 5장 3절에 보게 되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에 보니까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5장 6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5장 25절에 보니까 우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어디라도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백 살이 돼서도 자녀를 낳았을 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 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는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12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20년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냐 그러면 여기 이 말 120년이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알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을 왜 창조했던 거하고 한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앞으로 120년 후에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의 그 작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들을 아무리 몇백 년, 900년 뭐 이렇게 800년을 살게 해 줘봤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나이만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이렇게 단축시키겠다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20년 후가 되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몇백 년 살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때에는 인간의 수명이 자꾸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믿다가 죽이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총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생을 마쳤는가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있고, 2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래, 천국 갔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그 야곱이 하는 얘기군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죽었나?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윗을 보게 되면 왕상 2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랬습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 7장 12절에도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지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또 히스기야도
왕하 20장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전부가 자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끝내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얘기하느라고 소천했다고 그래요. 아우개씨가 이번에도 몇천 날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듣기 좋게 얘기하느라고 그러지 믿다가 전부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갔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천국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그냥 아주 깨끗한 그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국집 간판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갈까 하고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문지기 하는 분이 몇 개월 전에 죽은 장로님가 있더래요. 문지기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여기서 만난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저 배달 나갔다고 이것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아 천국에 가서 무슨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삽니까? 원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세계에서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세계에서 무슨 짜장면 먹고 중국집 있고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 천국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렇게 깨닫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천국에서 삶이라고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을 해도 깨달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0전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도저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얘기를 한들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그 세계에 가서 뭐 남자 여자 해가지고 결혼하고 삽니까? 그 사두개 교인들이 뭐 그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옛날 뭐 저 칠형제가 있는데 형수가 형이 죽고 그러면 그 동생이 이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또 그 뭐 둘째 동생하고 살고 또 셋째가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살고 해서 7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그 세계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전부가 신부의 자격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신부는 꼭 여자들만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신부의 자격으로 그때 가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은 섭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바람불에서 한 바가지에 물을 뜨는 분량에 불과하다고 그런 겸손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되면 그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그런 그 족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적인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전부가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족보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전부가
세상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신앙의 노선을 밟아가면서도 우리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줄을 모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족보에 우리가 전부 다 가입을 됐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은 그 종로 우가에서 사람이면 뭐죠? 사람답게 살아야 뭐 사람이라고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없어졌어요 많이.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답게 살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가 변화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당장 천국 가서 영안으로 된 게 아닙니다.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지만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이 몸이 변화돼야 돼요. 죽지 않는 변화체로 변화이 되어서 그 몸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국에 가서 영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보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재의미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서 호련히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겠습니까? 70문도가 주님한테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저희들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는 걸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런 복된 자리에 다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 같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노아 때와 같이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이 땅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모든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그리스도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늙은 몸을 가지고 힘없는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이곳에 올지 모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 얼굴들을 대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 이 원로 목사 소유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얼굴을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씩 원로 목회에다가 우리 여기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일을 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씩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건강 허락해 해주시고 우리 이곳에 나온 목사님들 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프지 않게도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도 하시고 자식에게 침이 되지 않게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후손들 아버지 찬대가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악한 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악기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화순 목사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자녀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시되 거룩한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회자 협의회와 이화선 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음 주도 마지막 7월 30일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때도 함께 오실 분들 많이 와주시고 또 특히 우리가 많이 기도할 것은 또 편찮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영원로운 구원선이 오르니 주가 택할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동에서 주의 얼굴에 우리에게 나팔 불게 나에게 나팔 불게 나에게 나팔 불게 나에게 부를 때에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굳센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승리하며 주 이름을 부르며 더 많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